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24일 24번째 날. 구정 여러분 즐겁게 지내셨습니까? 지내셔. 그 새해에는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잘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저께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5과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게 6과인데 5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전쟁의 대가들, 그 대가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계산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1800년도에도 이런 그 질문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 보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공부 시작하나이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을 계산해야 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떤 거를 바라야 그것이 의의 계산법인지 이제 오늘 배우고자 오니 아버지요, 이 공부를 하는 우리 모든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이것을 일반 생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셔서 그 가정만큼은, 그 식구들만큼은 험한 세상에 한국 땅에 임하는 10년, 15년의 그 대흉년의 시간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5시 45분입니다. 오후 5시. 한국 본토 시간은 벌써 토요일이 돼가지고 지금 구정 지내시면서 다들 뭔가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새해 꿈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 그 1800년도에 그 신학자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걸 7가지로 나눴습니다. 7가지를 쭉 해가지고 보통 그 당시에 그 종교 팜플렛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 7가지가 그냥 그대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핑크 목사님은 좀 다음이고, 이제 PINK 그분은 조금 다음이고, 이제 그 J.C. 라일 이 목사님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100년 뒤가 리로이 존슨 목사님이죠. 이제 목사님인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 나오는 종이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 그 7가지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을 계산해야 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나로 부인하고 십자가로 진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로 지고 십자가로 진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통 8개로 이제 분리를 하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 분리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게 되면 인간도 역시 변하지가 않고 인간 사회도 역시 변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치러야 되는 것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읽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거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뭐냐? Profit and loss. 이거를 먼저 계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아주 처참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한테서 네 가지는 완전히 마귀가 나를 파내가지고 아작을 낼 거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파내서 아작 내기 전에 먼저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원수가 7개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딱 보고 나서 그럼 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얻는 것이 뭐고 잃는 것이 뭐냐를 계산하자고 하는 게 제 1번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 36절 이걸 제가 이제 원어로 곧장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만약에 온 세상을 얻고 죽은 다음에 내 영이 지옥 가면 네가 얻는 게 과연 뭐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마가복음 8장 36절 이제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좀 이렇게 고상하게 좀 고상틱하고 좀 비싸게 했겠지만 저는 표현이 요거밖에 안 답니다. 그러니까, What shall it profit a man if he shall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만약에 내가 영혼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을 얻은 즉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잊어버리고 지옥 가는 건 언제입니까? 영원입니다. 그건 그냥 뒤지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거하고 영원한 생활을 비교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게 낫니?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저도 어저께 20살이었습니다. 올해 65세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저 65세예요. 언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지 계산도 안 돼요. 두 번째 뭐를 계산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칭찬받는 거하고 욕먹는 거하고 두 개를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칭찬받고 누구한테 욕을 먹는 겁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내가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칭찬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욕을 지익시하게 먹는 거하고 어떤 게 그거를 좀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합니다. 아마 이건 제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대언자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대언자? prophet. 선지자. 그 킹제임스 번역을 이때를 해놨냐? 누가 이걸? 그 대언자가 아니라요. 이게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지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칭찬받는 거하고 욕 먹는 거하고 그거를 계산해 보고 싶은데 그 욕은 어디서 먹습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하고 자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칭찬받고 땅에서는 개같이 욕 먹으니까. 이제 이건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하면 우리가 이걸 갖다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배워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4가지 잊어버려야 될 것들, 마귀가 나를 집어내가지고 아작날 것들, 그 다음에 7가지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거,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욕을 어디서 먹느냐?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세상에 속한 교회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욕하게 돼 있다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할 때 그러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교회 사람들한테. 자, 먼저 믿었다고 어깨에 힘주는 것들한테. 그 말하는 거거든요. 오시겠으면 바울 선생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뭐예요? 로마 교회 안에 좀 이게 날라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목자장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하늘에서는 칭찬받을 거예요. 땅에서는 개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느 미치신 분들이 조금 머리가 좁게 가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잘되고 사회에서 지위 올라가고 정치하면 국회의원 되고 이런 헛소리 누가 합니까? 교회 오면 돈 벌어요? 예수님 믿으면 암병 안 걸려요? 웃기실래요?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앉아서 계산 좀 해봐라. 너 누구 칭찬 듣고 싶으니? 하늘의 칭찬 듣고 싶으니? 땅의 칭찬 듣고 싶으니?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의 친구이면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그 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하면 그 말씀 믿어요. 하면 누구 칭찬 원하세요? 그거 계산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를 계산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친구와 적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친구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원수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신학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신학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친구와 적이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적은 전도 대상이에요. 친구는 70번씩 7번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적은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이에요. 적은 우리를 괴롭혔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Vengeance is mine. 복수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은 원수예요. 그러나 친구는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70번씩 7번 용서해달라고 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에 나오네요.
야, 너희들 몸뚱아리 죽이는 그 사람들은 겁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대깨문이 되고 빨갱이가 되고 좌빨이 되고 강남 좌파가 되고 뭐 지랄들을 해가지고 죽창을 들고 와도 그거 겁내지 마라. 네 몸만 죽일 뿐이다. 근데 진짜 무서워할 사람은 네 영혼을 영원히 불못 지옥에 보낼 그분을 무서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무 우리가 영원에서 딱 봤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못에 영원히 못 살아요. 불 조금만 튀어도 아픈데 여기 영원히 친구와 적을 분명히 하란 얘기예요. 네 번째로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지금 사는 목숨과 우리 몸뚱이 죽은 다음에 사는 목숨을 비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일단 죽게 되면 하느님 앞에 서게 돼 있으니까 그건 내가 신경 안 써. 근데 교회 나가면서 믿는 척하면서 하시는 분들, 목사, 장로, 권사, 노회장, 할아버지, 믿는 척하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지금 사는 게, 지금 내가 여기서 아주 유명하게 살고 하면 오빠 하고 그런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이거 잠깐 지나가는 인생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 앞에서 처음 천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제가 워낙 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이 뒤따라와서 하늘나라 가서 나를 찾으려면은요, 간단해요. 예수님 찬양하는 성가대 앞에 오면 제가 제일 앞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비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삶과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비교하라는 게, 그게 네 번째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이에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아마 이거는 제가 번역이 잘 안 돼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4장 같으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뭔 말이야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17절에 이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worketh for us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그런 뜻이로구나. 자, 이제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원한지 아냐. 이 세상 지나가는 거는 금방인데 여기서 이런 금방 지나갈 것들을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뭘 하냐.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뭐를 놓칩니까? 영혼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당시 그 1800년도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연습이라고 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우리 헌금할 거 있어? 그 하늘나라 가면 그냥 헌금만 걷겠네 그럼. 어?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아니 그럼 하늘나라 가면은 남들한테 교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가대 지휘자 금덩어리 주고 불러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여기 사는 거하고 하늘나라 사는 거하고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나 보이고 싶으니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으니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잘났다고 존경받고 싶으니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착하고 착하고 정직한 종아 그 소리를 그 이름을 듣고 싶으니 그 두 개 차이죠. 그거 우리가 먼저 앉아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뭐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행복을 보라는 거예요. 행복 지수. 오케이? 행복 지수를 어떻게 보느냐. 죄를 졌을 때의 그 달콤한 죄의 맛이 얼마나 가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몸은 좀 힘들고 마음은 좀 괴롭더라도 그거를 했을 때의 그 마음에 오는 만족감과 그 행복을 비교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죠? 죄는 사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즉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은 뭡니까? 뒤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나에게 오는 만족과 그때 나에게 오는 마음의 평화 비교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그래도 뭐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거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건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The peace I live with you. 내 평화를 내게 준다라고 했어요. The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give I unto you. 내 평화를 세상의 평화는 없어요. 잠깐 쾌락이에요. 죄의 맛. 사망으로 지름길로 인도하는 죄의 맛. 그거는 곧장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화. 제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이제 어저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새벽에 커피하고 도넛을 먹이다가 어떤 녀석이 저희 처한테 아주 개쌍 욕을 했어. 그래서 오늘 나가서 한 남자 한 둘, 여자 하나 아작을 내고 왔어요, 제가 지금. 근데 아작을 내고 왔는데 이제 그게 우리 교인이잖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고. 자, 그래서 지금 오후 5시, 6시 될 때까지
성경책을 못 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너무 무거워가지고. 왜냐면 우리 교인들을 내가 아작을 냈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너 이제 모세의 심정 네가 이해하냐? 어떤 모세의 심정이에요? 마지막에 반석에다가 반석에다 말하라라고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로 치면서 지팡이로 치면 내가 너희들 나냐 샹빵 쳤잖아요. 그 덕분에 모세는 살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마태복음 17장 변화 산상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내 교인들을 아작을 냈나이다. 어떻게 아작냈냐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아작냈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바로 그거예요. 죄.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오늘은 제가 분명히 그 3명 아작낸 거는 제 죄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면 아마 이거는 이해조차도 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괴로운 것들,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힘들어야 되는 것들과 죽은 다음에 오는 힘든 것을 계산 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힘든 거 많이 당하죠.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합니까? 뭐 문제도 많이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아니 새벽 6시에 커피 도넛을 가지고 나갔더니 개 같은 욕을 하고. 아니 나한테는 감히 못해. 우리 처한테 가가지고 욕지거리 한단 말이야. 그런 그 문제들, 시간,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괴로운데 나는 또 그걸 옆에서 받아줘야 되니 더 힘들지, 고통스럽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해야지, 갈등 오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을 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갔을 때 그 고통하고 비교를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고통받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까꾸로 매달려도 하늘나라는 가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어떤 얘기 나오는 줄 아시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고 둘 다 지옥 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살아서 다 받았잖아. 네가 좋은 거 다 받았잖아. 그러니 넌 지옥이잖아. 네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목사, 장로, 권사한다고 좋은 집 살았지, 좋은 차 있었지, 배 고파본 적이 없지,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깝질들 하고 앉아 있었지. 너희들 그랬잖아. 그랬잖아, 너희들. 그러면서 그때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어요. 그거 우리 계산하자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 계산하자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어떤 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하느님한테 왔다가 죄를 짓다가 죄에서 하느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더. 죄 속에 있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1800년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나왔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 중에 잘 되는 거 봤니? 겁나는 말이죠. 겁나는 말이죠. 아니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1800년도에 영어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던 얘기예요. 너희들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믿는다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다가 그게 다 귀찮고 그냥 해가지고 살짝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중에 잘 되는 거 봤냐? 그 겁나는 얘기죠. 겁나는 얘기죠. 너희들이 십자가의 피를 받았다. 네 죄가 용서함을 믿었다가 그 십자가의 피를 밟고 다시 세상으로 갔다. 히브리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2번 십자가의 피를 밟은 사람은 용서함이 없다 그러죠. 영원히 끝났다는 말이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한번 찾아봐라. 안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 끝이 어떻게 되냐. 목사하고 부흥 강사하다가 엉망돼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거 너희들 못 봐? 못 봐? 에? 지금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교회 비리 한번 쳐봐요. 쫙 나와. 쫙 나와 다. 봐요 한번.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하늘나라 가겠죠. 저는 미국에서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짐 베이커라고 그 뭔가 그 텔레비 프로그램이 하나 유명한 거 있어가지고 하루에 100만 불을 헌금을 거둔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텔레비 프로그램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100만 불 헌금 거뒀으면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능력의 종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하고 바람핀 게 드러나면서 돈 해모은 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와장창에 영창을 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창에 오래 있는 동안에 부인은 이혼을 하고 다른 캐나다에 있는 부자한테 재혼했어. 근데 그 양반 감옥소에서 나와가지고서 뭘 했는지 아세요? LA 가가지고 거지에 밥 먹이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할 때보다 형무소 나와서 조용히 한 그것이 더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LA에서 거지들 밥 먹이는 거 이 사람이 시작을 했거든. 자, 근데 그 변화가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매주일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을 찾아오는 목사가 있었어요. 형무소에서 몇 년 있었는데 매주일 왔어요. 매주일.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와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간 목사가 있었어요. 그 방문한 목사 이름이 빌리 그레엄 그 목사예요. 지금도 그 사람은 지미 베이커 지금도 그 사람은 LA에서 거기서 밥 먹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미 목사 하나 이제 제가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라스트 네임은 말을 안 할게요. 그 다른 지미 목사 하나 또 루이지애나에 있었죠. 그 사람 아직도 개차반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은 개차반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눈을 떠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간 사람 중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냐.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Confession,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Not conversion. 내가 이렇게 믿었다가 아니라 confession.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그럼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 윤동주의 서시라고 합니까? 지는 낙엽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지금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론을 갖다가 이제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우리에게 치룰 대가가 없는 종교는 뒤진 종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과 많은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죽여 이 모든 것들 이런 걸 갖다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시작도 못하고 우리는 이미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결론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늘나라 보는 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까? 하면 우리의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신령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Keep on, keep it on. Keep on, keep it on. Keep on, keep it on. Never give up. Press on. 하늘나라 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사시기를 이제 원하십니까?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간을 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의 험한 시간 10년 15년 혼나야 되는데 그 험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이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생활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온갖 독종의 세균들이 와서 이제 왼쪽에서 1000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10,000명 넘어지는 그날이 이제 왔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리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버리지 마옵시고 끝까지 이 한국의 험한 길 다 지나가는 그때까지 놓지 말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